한빛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벌어졌던 제3차 중동전쟁은 아랍연맹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 전쟁입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은 이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랍 세계 측에서는 이 전쟁을 창피한 나머지 6월 전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사이에 달랐던 것은 국민들의 충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자 외국에서 유학하던 이스라엘 학생들은 일제히 약속이 난 듯 귀국해서 전쟁터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하숙집에 이스라엘 유학생과 이집트 유학생이 함께 하숙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 같은 날 둘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스라엘 청년은 저국에 가서 전쟁에 가담하였고 이스라엘 학생들은 끌려갈까 봐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6일 만에 이집트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이집트의 대공포화로 이스라엘 전투가 추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추락된 비행기의 조종사는 놀랍게도 만삭이 된 임산부였다고 합니다. 6일 전쟁 동안 당시 이스라엘은 노인과 영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겨우 300만의 작은 나라이고 이집트는 1억이 넘는 대국이지만 이집트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달려갈 수는 없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먼저 충성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티스 그러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번역해 놓았는데 표준 세 번역에서는 신실러, 공동 번역에서는 진실러 하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해 나왔습니다. 충성, 피스티스는 충실, 성실, 신의라는 뜻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병원에 입원한 부인이 어느 날 아침 일찍 창문 밖으로 내려다보니까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머리가 하얗게 흰 노인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세히 보았더니 바로 그 병원의 원장이신 슈바이처 박사였습니다. 그는 대학자요, 대신학자요, 음악가요, 또 목사요, 의사인 그가 아침부터 병원 앞 텃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민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귀하신 어른이 왜 이렇게 꾸준히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살기 어려운 아프리카에 오셔서 의사가 되셨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말로는 감동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는 어느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은 지식이 아니요 말이 아니라 충성은 행동이요, 충성은 삶이요, 충성은 생명 그 자체이며 충성은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충성의 원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지위, 직장과 사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며 하나님 내게 지금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아십니까? 생명, 그것은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라고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입니다. 건강,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요? 처음부터 들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두 잃고 나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요? 처음부터 내 것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는데 정말 한숨 한숨 쉬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수만 번 쉬는데 권사님의 온몸이 들썩거리십니다. 이 모습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대체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그렇게 온몸을 들썩거리면서 숨을 쉬십니다. 그런데요, 모종이 얼마나 강한지 텍사스에 사는 아들, 서울에 사는 막내 따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줄이는 것은 결국 몰핀이라는 마약 성분의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 몰핀을 놓아드리면 자연히 졸렵게 되고 그러면 언제 생명의 끈을 놓지 못하게 몰핀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디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곁에 있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우리 어머니가 하루만 더 사셨으면 좋겠는데 텍사스에 사는 아들이 돌아올 몇 시간만이라도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조급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권사님의 연세가 62세가 넘으셨습니다. 큰 자녀가 6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긴 시간을 어디에다 다 놔두고 어머니가 몇 시간만 하루만 더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이게 우리가 착각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시간이고 이게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간도 처음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래서 촌음을 아껴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건강 이 모든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게 충성하라고 주신 자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충성하라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런데 이 한해 우리가 충성하기 위해서는 바로 충성의 반대되는 개념인 게으름을 끊어버리는 일입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그는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이 게으른 농부만이 텅 빈 집에 남아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습니다. 나른한 오후가 되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대청마루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농부가 눈을 개슴츠레게 뜨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간 큰 도둑이 자기 담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낡은 담장을 타놓으면서 떨어뜨린 벽돌이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스르르 잠이 빠져들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도둑이네.
저놈 봐라. 담장을 넘어 우리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내 다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다시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이미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자기 집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방으로 들어가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로 안 도둑은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와 농부의 옆을 지나서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해 속으로만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놈 봐라,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이놈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이렇게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우리들 속에 깊게 숨겨진 게으른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바보 같은 놈이네, 나는 절대로 안 그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외쳤습니까? 다음번에, 다음 해에, 지금 말고. 여러분이 이 게으른 모습에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줄 모르십니까? 오늘은 이 해의 교회 일을 감당할 분들을 임직하는 임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가운데 한 분도 이 게으른 농부 같은 바보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올 한 해는 한 사람도 다음번에, 다음 해라는 바보 같은 말을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다음번, 내일, 다음 해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로 주신 오늘 이 시간 충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한 달러 많았던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시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국어적으로 어학적으로 생각하면 충성의 반대는 배반 혹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충성에 반대되는 말을 반역이 아니라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함이어야 하는데 충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교훈이 있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충성의 대적, 그 역적의 가면을 벗겨보니 그 안에 게으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삼가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이 게으름이 우리가 대적해야 할 치명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게으름에게 우리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시간은 60분이고 360초입니다. 제가 지금 1초를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 같은 이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는 것이고 1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부스러기를 모아 만든 아름다운 작품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초나 1분을 소홀히 하고 낭비하다 보면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목적 성취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100억의 환상에 빠져 100원이나 1000원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을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너무 짧다고 1분 1초를 선용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충성하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름은 인간에게 어쩔 수 없는 성향이 아니라 게으름은 하나님을 향한 불충성이요, 게으름은 하나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악이며 이 새해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할 대표적인 악이 바로 이 게으름이며, 말세를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맞짱 떠서 싸워 이겨야 할 대적 중에 대적이 하나가 바로 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몸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혀까지 게으르지 않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일수록 그의 입은 더욱 분주합니다. 핑계대기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을 비판하기에 바빴습니다. 감사하는 게으르고 불평하기에 바빴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제가 남겼나이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고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습니까? 혀가 분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부지런함을 가장한 게으름입니다. 충성해야 할 곳에는 게으르고 엉뚱한 일에 바쁜 것,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세상의 일에만 바쁘게 살지 말고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헛된 세상에 뿌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포기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영적 거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한때는 게으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전쟁에 나가는데 자기 성 안에 남아 늦잠을 자다가 늦지막히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왕궁 지붕을 내려다 걷다가 보니까 나체로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고, 간음의 죄를 범했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함께 범하고 만 것입니다. 바로 게으름에서 온 악한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게으름은 어떤 사람의 성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충이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나쁜 성품, 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게으름과 맞서 싸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 삶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을 게으름 속에 붙들고 있는 그 환경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빼앗아가고, 특별히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이 새해 주신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과 싸워서 이기라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 영적 모임에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너나 나나 다 편해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열매요. 그래서 게으름이 하나님에 대한 불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바쁘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충성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충성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인내라는 과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은혜의 약속은 25년의 긴 기다림과 고난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야곱도 하란에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고생한 후 2때, 3때나 이루는 축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광야 40년의 길고도 긴 기다림과 고통스러운 훈련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안수받을 만한 때만 해도 곧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광야와 그리고 광야를 전전하고 이 동굴과 저 동굴로 그리고 이 적국에서 저 적국으로 도망가는 긴 유랑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저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 했고 하나님으로서 인간 세상에서 33년간의 삶을 살아야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것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다소에서의 은둔생활 11년, 도합 14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사도로 활동하여 주 64년 순교할 때까지 무려 21년간이나 피나는 노력과 자기 훈련의 선교를 계속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제자들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 편안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은 우리들에게 그 대가 그리고 절제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그것들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게으름이 불충이요, 이 게으름이 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는 너무 메마르고 척박하게 그리 많은 종류의 식물들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유난히 눈에 띄는 식물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형형색색의 이름 없는 가시나무가 유대 광야에 수없이 널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세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었던 조각목도 사실 가스나무였다는 것. 또 모세가 하나님의 삶 호렙에서 보았던 꺼지지 않은 불이 붙어있던 떨개나무도 이 가시나무였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머리에 쓰셨던 가시관 크라이스톤 가시나무였다는 사실을. 그런데 왜 광야에 가시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척박한 땅이니까요. 그래서 가시가 많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려면 가시나무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옥토에 있는 나무는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가시나무는 물도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정원에 있는 꽃나무는 누군가가 돌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낮에 모든 것을 태울 듯한 태양을 견뎌내고 한밤중에 모든 것을 얼어붙일 듯한 추위를 견뎌내며 몇 날 몇 달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속담 중에는요, No pain, no pay. 고통 없이는 그 어떤 아름다운 결과도 없다는 것과 Play today, pay tomorrow. Pay today, play tomorrow. 오늘 놀면 내일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고 오늘 대가를 지불하면 내일 놀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그냥 주일날 설렁설렁 교회나 나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오래 목표로 삼았다면 그런 사람 별로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토요일 밤 늦게 텔레비전 보고 밤새도록 인터넷 서핑하다가 새벽녘에 한숨 자도 오전 11시 이전에만 일어나면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해에 충성하는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런 적당한 교회 생활, 종교 생활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충성하시려면 고난을 이겨내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지만 상한 갈대로 집을 지을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지만 꺼져가는 심지로 세상을 밝힐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만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로 사랑하지만 강한 자를 통해서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받든가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든지 실패자가 되어 하나님의 동정만 받든지 승리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든지 매일 죽는 소리만 해서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든지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든지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도요 락키 산맥 해발 3,000m 위에서 비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광야의 연단을 이겨낸 가시나무만이 법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충성은 본래 힘이 든 것입니다. 충성은 본래 고난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새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야기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징기스칸에게는요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동사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몇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징기스칸은 나중에 왕이 되어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따로 불렀습니다. 징기스칸은 황제가 되자마자 이 타르탄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아도 왕의 집에 들어올 수 있다. 둘째,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골라가질 수가 있다. 셋째, 세금이 면제된다. 넷째,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다섯째, 나라 안에서는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황제에게 충성한 자에게도 이런 커다란 보상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충성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하였다다 착하고 충성단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 삶, 여러분 후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